25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박수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굿모닝. 제가 한 7시까지 하면 되나요, 목사님? 제가 7시 정도? 말은 그렇게 하고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아침이니까 여러분 또 직장 또 나가시지 않으십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적당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설교하라는 분이 이렇게 좀 목사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것 같죠. 사실은 고마워요. 설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그 특별한 구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다면 펴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 안 읽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Story within a story.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저자의 특성들이 사실 성경 속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은 구조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겠죠. 스토리 위드인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요. 야이로는 지금 이게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지방에 있었던 그 회당, 그 시나고기라 그러죠. 시나고그를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시나고그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 시나고그의 장이니까 마치 교회의 당회장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성경에 항상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당시에 알려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 많이 가르쳤어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그럼 낫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마다 어디를 다니시든지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많은 무리를 이끌고 사람들이 큰 구경거리가 이제 났다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큰 대목이. 지금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 떠나신 예수님,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근데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지금 큰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스토리 사이에 들어있는 딱 중간에 박혀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저희가 이제 문학적인 어떤 의미에서 살펴보면 지금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로 쫙 흘러가고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그 방향을 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는 것으로 그 스토리가 단락이 나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 갑자기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것 같이 진행이 끊어져요. 중간에. 그 진행이 멈춰지고 결국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그 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요, 뭐가 메이저고 뭐가 마이너인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혈류병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이름은 있어요. 그리고 그 치유 사건이 사실상 여기 여인의 치유 사건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고 이게 마이너 같아요. 근데 놀라운 한 가지 발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생각에 야이로의 사건은 메이저고 이 혈류병 걸려 있는 여인의 사건은 하나에 끼어 있는 사건인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치유 사건이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고쳐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반면에 이 혈류병을 앓았다가 치유받은 이 여인의 스토리는 수많은 무리 사이에서 이 여인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기대치 않았던 결과죠. 도리어 이 여인의 사건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야이로의 딸의 치유 부활 사건은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스토리 within a story.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조는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이제 상상한다면 연극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큰 무리 중에 한 개인에게 초점되는 그러한 스토리 구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큰 무리 중에 이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왜? 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밀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냐? 다 만졌죠. 모두가 다 만진 거예요.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연극을 보면은 막 그냥 왁자지껄 시장에서 막 지금 막 물건 파고 하는 그런 수많은 갑자기 엑스트라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한 무대 위에 한 20-30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무대가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조명이 탁 꺼지면서 스팟라이트가 그 한 사람에게 쫙 비춰줍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한 여인의 사건이 조명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내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큰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일들이 좀 중요합니까? 요새 뭐 테러 이야기, 너무너무 심각하죠. 북한의 핵 이야기,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 한국에는 또 요새 뭐 총선 이야기.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개인과는 상관없이 어떤 큰 거대한 흐름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사실 이 우주 덩어리로 놓고 본다면 우주 전체를 뭐 은하계 여러분 이런 거 뭐 사진이나 보셨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엄청난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그 항성들이 떠다니는 우주. 이거
뭐 한두 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쌓여 있어요. 항성들이 저기 나가 보면. 예? 근데 그런 것들 요새 뭐 허벨인가 이런 거 찍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정말 말도 안 돼.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지금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이 토렌스 선한목자 교회라는 흐름이 흘러갑니다. 15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갔어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충계 부흥회라고 하는 이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과연 하나님의 눈에 보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나 하나 없어도 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 하나 안 나온다고 뭐 안 될 게 있나?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한 변치 않는 그분이십니다. God who is there. 뭐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큰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큰 무슨 욕을 보인 것처럼 굉장히 막 가슴 치고 뭐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문제가 되나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져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질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예.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든가 살펴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이 하나님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에 눌렸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냥 꽉 눌러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스토리가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스토리가 왜 포커스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래알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했죠? 예? 심지어는 참새가 2마리가 있다가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가 팔리는 것 이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 그랬죠? 너희의 머리카락도 샌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현미경처럼 모든 걸 다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초점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두들겨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스토리가 특별히 여기 이 여인과 같이 그냥 널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복음서는 예수님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안에 여인의 스토리가 껴맞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 여인의 스토리가 접목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스토리의 일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스토리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라져 죽어버려. 그러나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주께서 알아서 살려주세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배짱이에요. 자기 똥배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확신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쳐요. 가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속는 게 있죠. 가지가 강해지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지. 그게 바로 오만이고 그게 바로 큰 오판이에요. 아무리 두꺼운 가지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자, 이 스토리 속에서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만져본 걸까?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은 만져본 하나님의 나라니까 정말 만진 건가? 어떻게 만진 건가? 우리도 만질 수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정말 미저러블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외모가 어땠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모든 것과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혈류증.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혈류증 그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아시죠, 이게 뭔지. 근데 이건 뭐냐면 피가 몸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남자들은 전혀 모르죠. 여성분들은 아시죠. 여성분들은 이게 female disease인데, disorder인데 주기적으로 이제 유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멈추지 않은 거예요. 12년 동안. 딱 감이 오시죠. 12년 동안 디스차지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 perpetual menstruation 12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병 자체가 정말 뭐 별로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토픽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냐면 레위기를 보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은 이제 4월 1일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해요. 저희는 말씀 묵상 갖고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레위기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유출 문제. 이제 그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자, 어쨌든 이 레위기의 유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구도로 설명되고 있냐면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함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정결, 그 반대는 부정. 정결, 부정. clean, unclean. clean, unclean. 그러니까 이 clean, unclean이라는 것을 언뜻 들으면 우리 속에는 청결의 문제처럼 들리죠. 청결. 이것은 하이진의 문제구나. 하이진의. 사실 그렇죠. 메시하죠. 더럽죠. 더러운 거예요. 이사야서가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더러운 걸레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걸레라는 표현이 뭐냐면 menstrual cloth. 네, 이런 디스차지가 막 묻어 있는 그런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헝겊과 같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성경을 읽으면 좀 이런 노골적이고 낯뜨거운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익숙해져야 돼. 이처럼 더럽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과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정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하이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이슈가 됐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부정한 시기에 여인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시기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회당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시기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의 몸이 그의 손이 닿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부정해져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예요. 모든 것과 단절됐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예식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어요. 앉아 있는 의자가 부정해져. 옆에 앉은 사람들이 부정해져. 함께 있었던 모두가 부정해져. 마치 요새 무슨 이 컨테이저스 그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부정, 단순히 클린 언클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달고 살아야 되는. 여기 사실 본문에 이 여인이 나타났고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다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She shouldn't have done it. 바로 이와 같이 이 여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12년 동안 관계가 다 막혀 있었어요. 남편과 막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막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닫혀 있었어요. 성전에 나갈 수 없다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건 뭐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더 이상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찾아갔어요. 근데 도대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사들이 왜 괴로움을 줬을까? 굉장히 이 마가는 의사를 좀 안 좋아했는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라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약간 더 부드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의사 입장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더 문제가 커졌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It got worse.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자, 이게 이제 이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스토리에 어떻게 에스케이프 루트가 있을까? 어떻게 도피구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스토리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행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여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닐 거다. 그 말이 아닐 거다. 아니에요. Faith is a gift. 믿음은 선물이죠. 자, 여러분 아셨죠? 이건 성경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에서 믿음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자, 아침에 조금 눈이 졸려가시는데 제가 7시 되기 전이라도 세 분이 졸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은혜 받는 걸 막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선물이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선물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your faith라는 말이 그 여자가 만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여자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It's not for everyone.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어요. 이미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율처럼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 내면적인 역사인 거죠. 내면적인 역사.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진리인 거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판단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결혼이 너무 안 되니까 결혼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 뭘 보냐,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뭘 보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뭘 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가끔 기사에 뜨는데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뭐를 볼까요? 뭐를 볼까요? 예? 뭘 볼 것 같아요? 예. 그 성격? 예? 외모? 예.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를 능력을 본대요. 그러니까 믿음직한가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나를 맡겨도 될 것인가. 근데 보통 남자들은 뭘 본다고요? 뭐 너무 잘 알죠.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래. 거의 뭐 바뀌는 게 없대. 그걸 보면 여자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능력을 보니까 좀 성격, 신앙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자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외모만 보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성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라 그랬는데 그 신앙인들은 좀 보는 게 달라야 되겠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heart. 사실은 영어로는 heart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마음은 내장입니다. 내장. 사람의 중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내면이에요. 내면. 그러니까 내면엔 뭐가 있냐? 영적으로 내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했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닮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내면적인 역사구나.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자,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내면적인 역사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믿음의 요소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믿음의 요소. 첫 번째는 대상, 분명한 대상.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동의. 네 번째는 그 동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동의한다면 내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 맡기는 것. 나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 마저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대상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긍정,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모든 걸 다 글로 던지는 거. 이 여인이요, 정말 예수님 믿었나요? 믿었어요. 더 믿었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두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무나 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둘째, 정보가 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분밖에 없구나. He's the only way. only way. 이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듣게 됐다는 말이에요.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소화를 시켰죠?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함일러라. 프로세스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판단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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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구나. 내가 낫겠구나.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겠구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번째 뭐라 그랬죠? 아멘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실제로 나의 모든 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여인의 틀은 뭐죠?
나는 모든 것과 단절돼 있어. 나는 아무 곳에도 갈 수가 없어. 나는 누구와 부딪혀도 안 돼. 나는 누구를 만져서도 안 돼. 근데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지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가 낫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대반전으로 그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틀이 팍 깨지면서 나가요, 밖으로. 실례요. 난리 나요. 난리 날 일이에요. 이 여인 이거 이랬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거 감당도 못할, 뒷감당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뢰로 컨버트 되는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갔겠어요? 무리를 헤치며 나갔을까?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동네에서 혹시 여인을 알았다면 저 그 여자 아니야? 피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 앞까지 간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를 물리치고 간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예요. 보통 사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신 거고, 이 여인에게 그런 용기를 주신 거고, 이 여인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거고, 이 여인의 삶에 이런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치유가 언제 시작됐어요? 이때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미 기도 응답이 됐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편단심 여러분의 마음에 초점이 딱 잡혔으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크리스찬들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만 포커스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1차 성공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1차 성공이.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굉장히 즐거웠는데, 저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은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 방문을 와가지고 계속 저를 보고 애처로워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울고 가고, 목사님 왜 이 고생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꼭 성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0명만 되면 될 텐데 30명이면 될 리가 있어요. 교회 아무도 없이 시작했는데 30명만 되면 될 텐데 성공하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짜증이 좀 나더라고. 아니 나는 좋아서 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무슨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뭐 가지고 성공하실 거야. 나중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때 뭐 처음에 뭐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뭐 개척 멤버 없이 시작한 교회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분들도 그 얘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거둔다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 교우인데 와서 손잡고 성공하실 겁니다. 너무 제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가 화나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때 화나서 설교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서가지고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참된 성공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왜 이 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까? 조그만 예배당, 것도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동부에 에어컨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주여 이곳에 임하옵소서. 예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뭐 주님이 여기 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교회에 계세요. 근데 주일날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지성소는 어디라고요? 하늘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예배는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돼요. 보면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에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무슨 구경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믿음 없는 사람 예배 못 드려요. 구도자 예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Seeker Sensitive Service. 그거야 전도 집회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뭐 지금. 아멘? 이거 보이면 보이는데, 이거 보이면 예배가 바뀌는데, 예? 믿음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예배가 이건데,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배는 이런 건데, 지금 이 자리에 1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뭐 30명이 있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0명이 모여도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 3000명이 모여도 실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예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뿌려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막 그렇게 설교했죠, 제가. 정말 그때 돌이켜보면요, 교인은 10명도 안 앉아 있는데 설교 테이프 들어보면 수천 명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짱짱하게 그냥 담대하게 설교하는지. 세상에 그때는 제가 매주일 강단에 쓴다는 자체만 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열정, 그게 있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날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손잡고. 근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저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교회가 3,000명 될 필요 없어요. 300명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돼도요, 이게 떨어지면 뭐가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이지. 믿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순전히 세상적인 논리밖에 없고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네? 무슨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잘 놀아보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라는 건 믿음 공동체잖아요. 믿음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결과가 있죠? 자,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짜릿한 노릇이에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쫙 느껴졌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게 몸에 쫙 느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이 여인만 알아. 다른 사람은 같이 있었는데도 못 느꼈어요. 이 여인만 느꼈어요. 쫙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자 혼자 느꼈나요? 혼자 좋아한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이 순간에 짜릿한 전율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쫙 통한 거예요. 쫙. 그거를 이제 봐야지. 쫙.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어디로 갔겠어요? 여인에게 갔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여인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 뭘 봐야죠? 이 여인의 부정함이 어디로 갔겠어요?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정을 받으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서로 나눴어요. 바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유니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스토리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도구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뭘로 통하냐? 믿음으로. 믿음이 인스트루멘트, 믿음이 관이에요. 관. 믿음이 있으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주님과 내가 딱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로 이 믿음을 발휘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이 만져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과연 뭔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경험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는 평안, 이거의 평안, 샬롬, 샬롬. 그리고 내 병에서 노임받아
건강할지어다 이거예요. 여기 건강이라는 말은 29절에 나오는 이 여인 스스로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이 나았다라는 말과 여기 뒷 34절에 나와 있는 건강이란 말이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은 단순히 치료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종합적인 말이에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온전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Be whole. Be whole. whole은 뭐죠? 다시 깨지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라 이런 뜻입니다. wholeness.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샬롬이라는 말과 온전함, wholeness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구약으로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축출해 가 보면은 어디서 이 두 가지가 만나냐면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관계가 서로 harmonious,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막힌 담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 그런데 이때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그렇죠? 공동체의 관계가 샬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샬롬이 임합니다.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합니다. 얼굴이 풀려요. 얼굴이 긴장됐던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목사는 걸 알죠? 막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서 하루 종일 너무 직장에서 사람들과 그냥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싸우다 와가지고 얼굴이 다 굳어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 마음속에 조화가 다시 와.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얼굴이 풀려요. 샬롬.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wholeness, 온전해졌다. 온전해지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말인가 하면 좀 과감하게 갈게요.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Seventh day.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왜 쉬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셔가지고 7일 때는 쉬었다 이렇게 답하면은 답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제정된 일곱째 날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 seventh day Sabbath 안식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7일째 쉬시고 8일째 다시 일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일하는 개념이 아니네. 이게 무슨 개념이지? 안식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6일 동안 하는 노동을 쉼으로 그 일곱째 날에 전체적인 우주의 질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을 보고 6일 살았다면 일곱째 날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회복의 날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안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레스트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레스트가 왜 레스트인가 하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coming home. 하나님에게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보좌에 앉으신 날이 안식이래요.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그러면 다 끝나요. 그냥 끝장나 이제. 질서가 딱 잡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죠. 예배해야죠.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첫 창조의 완성된 첫날. 그 일곱째 날이에요. 여기 6일 때까지 일하시고 완성된 첫날이 풀데이가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곱째 날에 예배 안 하죠. 왜? 우리는 새 창조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새 창조의
첫 출발이에요. 새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배드리냐면 새 창조 이후 첫날. 새 창조 이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 부활하신 첫날. 그게 언제냐? 주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어메이징한 일을 하신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안식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이냐면요. 완성이 보입니다. 안식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이냐면 완전한 질서 속에 모든 것이 whole, 온전한 것이 보입니다. Everything is whole. 예배는요.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는 wholeness의 순간입니다. 망가진 모든 인생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다시 whole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조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세에 한참 있다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을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목적이 이루어진 것. 어디냐? 이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미 완성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비춰져서 결국 이 땅이 언젠가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 여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거대한 얘기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요. 이 여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한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에게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지어주신 그 인터랙션, 트랜잭션의 그 사건 속에 뭐가 보였냐라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야? 정말 뭐가 보였냐면요. 이사야 6장이 보였어요.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이 뭐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그 얘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왕이 죽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저쪽 안쪽에 지성소에 시꺼먼데 법궤 위를 시은소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어놨지만 그게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천상의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쫙 늘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 속에 이사야가 묻혔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선포가 들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눈이 열려서 이 추하고 더럽고 망가진 세상 같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그의 옷자락으로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채우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 영의 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순간은 성전의 모멘트입니다. Sanctuary moment.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던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내 인생은 엉망인데, 내 인생은 죽게 생겼는데, 나는 아직도 빚더미 위에 있는데, 나는 건강이 말이 아닌데, 내 자녀들 도저히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믿음은 어차피 내가 하는 것 아니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순간에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음이 들어라.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생츄리 모멘트,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에 파묻혀서 울고 웃고 좌절하고 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기껏해야 세상에서 제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세상이 멈춘 것 같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집니다. 그거 경험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없이? 그거만 있으면 살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박박 댁댁거리면서 사냐?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그의 옷자락에 내가 채워지면 다 변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아, 나 하나님 나라 만져봤어. 나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있어.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고 우리에게 책임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 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스토리를 써나가시며 남들이 겪지 못하는 문제를 나에게는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특별히 나를 향한 유니크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써나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소망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지성소 속에서 주의 거룩한 옷자락을 만지며 그 안에서 주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